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824강 제목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Cry to the Lord in your trouble. Cry to the Lord in your trouble.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길은 더 어두워졌고 체력은 떨어졌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살려주세요. 가지고 있던 랜턴을 깜빡깜빡 켜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멀리서 구조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한 곳에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자신의 힘을 믿는 데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부르짖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한계에 부닥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라고 하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편 12절에서 13절 말씀 직독직해를 하겠습니다. So he subjected them to bitter labor. So 그래서 he 대명사가 나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에 the Lord, 주님, 여호와, God,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subjected 할 때, subject 할 때, sub 하게 되면 under, 아래라는 밑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ject 하게 되면 라틴어 어원에서 JC를 하게 되면 던지다라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이 젝투스가 돼서 subjectus 하면 아래로 던져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사가 아래에 던져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집에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종속시키는 것은 우리 발 아래, 예, 무릎 꿇리는 걸 의미하죠. 복종시키다. 그 다음에 또 아래에 놓는다는 뜻에서는 또 맡기다, 위험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드러내놓다, 당하게 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he subjected them 하게 되면 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he subjected them 하면 그분은 그들을 드러내놓으셨다. 당하게 하셨다. 근데 to, 뭐뭐의 bitter labor. bitter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 격렬한, 통렬한, 그 다음에 쓰라린, 괴로운, 혹독한, 매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labor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라틴어 어원에서 labor는 수고, 노력, 일, 노동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철자까지도 똑같이 그대로 영어 단어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to bitter labor 하면 괴로운 노동에 그들을 드러내 놓으셨다. 그러니까 뭐 복종시키셨다 뭐 이런 말보다는 예, 그러한 괴로운 노동에 던져 놓으셨다는 거죠. They stumbled. They 역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들. They stumbled. stumble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네, 발을 헛디디다, 발이 걸리다,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stumble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렸다. 그렇습니다. 씹는 일을 하는데 그들을 예, 놓은 거죠. 드러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틀거렸다. And 그래서 there was no one. There was no 플러스 단수명사 하면 어떤 단수명사도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No 플러스 명사 그러면 no는 not any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단수명사도 없다. 어떤 단수명사도 뭐뭐 아니다. There was no one.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근데 뭐 to help, 도와줄 어떤 누구도 없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로운 노동에 던져 놓으셨다. subject가 아래에 던지다. 던져 놓으셨다. 그래서 드러내 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렸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도울 어떤 누구도 없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then, then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서 바로 그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그렇다면 이제 이런 뜻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then은 잘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they cried. 그들은 울었다. 근데 여기서 울었다라는 게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울었다라기보다는 부르짖은 거죠. To the Lord. 누구에게? 주님께. 언제? In their trouble. troubl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들의 문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he saved them. save. save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원에서 salvare, 구원하다, salvus, 안전한, 예, 이런 단어에서 출발해서 save, 구하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saved them. 구원하셨습니다. From their distress.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도 라틴어 어원 디스트릭투스, 디스트린지를 하게 되면 디스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떨어져서 각자의 방향으로 이런 뜻이고요. 스트레스는 원래 스트린질, 끌어당기다, 단단히 묶다 이런 단어가 되는데요. 각각의 방향으로 막 묶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불안이나 고난을 유발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 고뇌, 고민, 비탄, 비통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distress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3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그래서 한 단어. 그분은 그들을 드러내놓으셨다. 세 단어. 괴로운 노동의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그들은 비틀거렸다. 두 단어.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없었다. 다섯 단어. 도울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바로 그때 한 단어. 그들은 울었다, 부르짖었다, 두 단어. 주님께 세 단어. 그들의 문제 속에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4.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네 단어. 그들의 괴로움에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